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 설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컨퍼런스 예배를 섬겼던 거였거든요. 총 6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하나 쉬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PD로 섬겼는데 그 앞에 나오는 LED들 보셨잖아요. 그 화면에도 나왔듯이 이 LED를 연결하는 것부터 매 예배마다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땀을 흘리면서 했었거든요. 뭐라 설명하기는 이제 어려운데 그냥 어려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 이런 경우 처음이었는데 특순자분이 3분 계셨잖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그 예를 들어 10시 16분에 올라와야 돼요. 큐시트상.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자분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순자분이 대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특순자분이 안 오신 거예요. 길이 막혀서. 이를 어떡하나 안 합니다. 특순 안 합니다 하는데 딱 마무리 기도하는 그 타임에 문을 딱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올라가신 거거든요. 대기하던 타이밍 한 20초 막 이렇게. 그 와중에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 심장이 쫄깃쫄깃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제가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안 했던 본문이 많겠지만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생소했어요. 이전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알잖아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은 너무 생소한 거죠. 너무 생경했어요. 이 말씀을 알고자 한 적도 없었고 뭔가 부끄럽지만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묵상의 깊이가 아예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씀이 그토록 내게 당황스럽게 다가왔을까? 제게는 성령을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과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 사건, 이 실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결과가 중요했던 거죠. 성령의 권능이 있을 거다. 그 나타났다. 와, 요 중간 12절부터 26절까지 이 중간이 제게는 뭐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끄럽게도 나타날 건데 뭐 중간이야. 결과가 이건데.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신앙적 이 조급함,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단편적인 시선, 결과만 보고자 하는 마음. 근데 진실한 믿음은 이 중간 관계를 함께 보내는 거죠. 기다림의 이 중간 관계를, 이 단계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믿음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사건과 언약의 성취,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를 전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산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산, 오늘날까지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지상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산에서 그 지상 명령을 받고 그 귀한, 그 강력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 하셨는데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컨퍼런스 다녀오신 분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제는 뭐 5시간 예배하고 이제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예배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 있어서 막 완전히 변혁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진짜 할렐루야죠.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 중간 단계를 스킵하고 싶어요.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서 이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결과주의적 신앙의 모습이죠. 성과주의적, 성취에 중독된 오늘날 이 시대와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인 거죠. 유튜브를 보더라도 건너뛰면서 보고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지루하면 유튜브 몰아보기 간편 15분짜리 그거는 너무 재밌는데 1시간 반 늘어나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의 그 감정의 몰입 자체가 피곤해지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 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있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단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과주의적인 신앙인 거죠. 보면 변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 중간 단계 생략.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조급함이죠. 그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오늘의 말씀 속에서 돌아온 이유도 주님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리라 라는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 복음에도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은 난데없이 불쑥 튀어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불쑥 일어난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알 때야 우리는 전해진 이야기가 왜 좋은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난치병의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한 아이. 그런데 어느 날 해외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병의 치료제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또 다른 예로 전 세계의 천연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 고갈된 거예요. 다. 불빛을 비추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멈출 수밖에 없게 되고 전 세계가 이제 올스톱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나라, 어느 지역에서 새로운 자원이 발견됐고 우리 모두가 써도 남을 만한 풍부한 양의 자원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치료제, 아이의 난치병이라는 배경이 있어야 기쁜 소식이 되죠. 그리고 천연자연의 발견, 그것 또한 고갈된 상황, 그 고갈된 배경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실제로 일어난 것과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어떤 일에 대한 것이다.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질, 달라질 어떤 일들, 이 아이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 아이는 건강을 되찾을 거고 병원의 작은 침대에서 벗어나서 초원위를 이제 뛰어다니면서 풀밭에 누울 수 있는 달라진 모습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대체 자원이 발견됐다는 것도 세계가 이제 안정되어서 뭐 휴지를 한 통에 3만 원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막 그런 기대감,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로 달라지진 않죠. 세 번째, 기쁜 소식들에는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이 아이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개발됐다는 소식이 너무 기쁜데 내 삶이 그 소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실 이 아이의 병은 아직 낫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되었다는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과 절망과 낙심함으로 살던 하루하루가 개발되었다 치료제의 소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자원도 마찬가지죠. 그 자원이 전 세계를 이제 뒤덮었을 때 우리 다 회복되겠구나 라는 기대감.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시간들을 기대와 소망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배경,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빛의 시스템조차 아예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존재, 그 배경에 예수님이 빛처럼 다가오시는 거죠. 빛으로 오신 겁니다. 마치 치료제처럼, 천연 자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완전히 변혁될 나의 모습들 기대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질 나의 삶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역사들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완전함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기대와 기쁨과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거 어렵죠. 어렵죠. 불안하죠. 결과가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누가 안 불안하겠어요. 그게 사실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내가 눈을 감고 걸어가는데 안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앞에 누군가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다면 조금은 불안하겠지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진해서 다다르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믿을 때 조금은 불안한 여정이겠지만 기대가 되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걸어갔던 삶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에 어떤 응답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 감사한 약속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언제인지 말씀 안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구나.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구나.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물, 성령의 권능 아직 못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기다렸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모습과 연결이 되겠죠.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묶어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올리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고
자기들이 묵고 있던, 그러니까 일상생활 공간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합니다. 기도에 전념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 하셨는데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다림은 기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기다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과 마찬가지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건 또 다른 요행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구름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데 각 그룹별 이제 기도 지킴이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기도 지킴이에요. 네.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거지 다른 분은 안 와도 되는 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그룹 날에 내가 가야지, 그건 목적에 좀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또 찾아와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상황이 맞다면 짧게라도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작은 예수 40일 어느새 이제 마지막 기도의 날이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참여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란다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새벽이 힘든 분들은 그 말씀이라도 찾아서 들으면서 따로 꼭 기도하세요. 그게 정말 여러분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또 이제 선물 받기 위한 신청 링크가 있지만 선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건 또 아니니까, 하지만 또 받으면 좋으니까 네, 주보로 신청해서 함께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컨퍼런스 섬김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체감이 되죠? 갑자기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셨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해서 그래요. 한번 뭐 이김에 스태프분들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낼까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치 성령 임재의 랜드마크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마가의 다락방, 특별한 공간. 사실은 그들이 묵고 있던 그냥 다락방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면 그냥 내가 살던 방으로 갔습니다. 내 침대로 갔습니다. 내 집으로 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의 집, 나의 방, 나의 교실, 나의 직장, 나의 사무실, 마가의 다락방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죠.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공간, 그냥 내가 지내던 생활 반경,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공간이 임재의 공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역사의 중간 단계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장소에 제한해 두지 마세요. 여기서 무슨 성령의 임재해야 하는 그곳에서 하세요. 공중 화장실에서 하시고, 지하철에서 하시고, 버스에서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역사야 하는 생각 들면은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일에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임재의 장소입니다. 임재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임재하는 거거든요. 공간에 그럼 이게 막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역사가 있었나. 우리 16절과 20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언제 있었는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에 대한 언약과 성취 그 사이에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면은 막 다이나믹하고 눈물 콧물 쏟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내 안에 모든 것이 요동치는 그런 역사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것만 성령의 임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잠잠한 깨달음의 역사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 시편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 사건이 예언의 성취다, 이 시편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어부였어요. 어부.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4장쯤의 말씀을 보면 그 다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이름 중에 다른 이름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없다. 이제 선포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공인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공인된 어부.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기를 저 사람이 학문이 없는 배운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봐라. 놀라게 되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죠. 베드로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말씀을 보면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유다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 시편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들었겠죠. 기억했던 겁니다. 12보좌가 있어야 되는구나. 12의 이 완전수들. 이스라엘 12지파였고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12명이 된다는 이 순종의 마음.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기 전에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자 이어지는 사건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3에서 26절의 말씀 보실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안 볼 거예요. 지금 볼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그들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며 세웠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말씀에서 마띠아였었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어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둘에 대한 설명의 비중이 완전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요셉에 대해서 이제 칭하기를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가 아들이고 사바, 세베스에서 안식일의 아들이라 부르고, 유수도는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라틴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인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 얼마나 이 사람이 비중이 있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러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 보면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추천을 받았고 함께 했던 거 보면은 분명히 또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빈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졌습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하나 나오고 끝났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하다가 마띠아 추천했습니다. 끝. 그런데 마띠아가 세워진 거죠. 여호와의 선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 삶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네, 나는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감사해요. 근데 재밌게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 이후에 사도행전 침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이거 말할 필요 없는데 다 앞에서 봤나 보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 마띠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다시 안 나와요. 놀랍지 않나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대신 세워진 거잖아요. 굉장한 사건 아닌가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와요, 마띠아 이름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띠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은 몇 명이나 될까? 선교사님 몇 분이나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5손가락에라도 들어간다면 많이 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또 다르겠지만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인데 우리는 누가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오늘 영상에서 봤던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가정이 있는데, 사실 캄보디아면 우리 지체와 대학 청년부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저 선교사님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뭐 알게 될 길도 없고,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이 마띠아처럼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셨는데 뒤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 공동체가 마띠아 같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자랑할 필요 없어요. 공동체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 공동체 이거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공동체를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지 공동체의 증인인가요? 우리가 하늘이라는 게 너무도 좋고 함께함이 너무 즐겁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할 때 공동체 사람들이 좋아서, 공동체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초대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닙니다. 마띠아가 아니죠. 우리는 다 죽고 다 없어지고 잠잠히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전하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늘 전하는 공동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늘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늘의 정체성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임재의 사건,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공간에는 기도와 말씀, 그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기를 기뻐하신다. 미련한 것. 저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Jesus is Christ, 밑에다가 한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지나도 그 구름이 안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불타오르는 나무가 있는데 안 타는 거죠.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꿈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너무 간편한 방법 아닌가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셨어요. 탁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사바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을 세우십니다.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만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듯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성령의 임재는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에게 임했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마다 선교지잖아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세요. 하나님의 꿈에 함께 하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꿈, 열방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일을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일을.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열방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왜 보내셨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나열하면 끝도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후에 우리 선교원금 작정을 할 거고 FA 신청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시면 좋죠. 그러나 이 주변 친구들, 여러분의 지인들, 가족들 복음을 전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치료제가 있음을 우리가 나아질 것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나아진 것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낫고 있는지,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아지더라, 회복되더라, 놀랍게 즐겁더라, 기쁘더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소식으로 전하세요. 너 맛집 가가 아니잖아요. 소식을 전할 때
너 맛집 가. 맛집 안 가면 너 굶어 죽어. 이게 이렇게 전하지 않잖아요. 거기 진짜 너무 맛있어. 거기 진짜 너무 좋아. 이게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전하는 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단 한 사람을 위해 적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송구영신 예배 설교에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긴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동일하게 수신자로 지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말합니다. 당신이 이 사건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적은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로 진심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진심으로 글을 적어본 적이 있으세요? 적어보는 겁니다. 이번 연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 주신 로잔 세계 선교대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고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동참하는 건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저 인사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MC단들한테도 말 안 했는데 오늘 저녁에 그래서 카톡 하나를 발송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올해 한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만큼은 진심으로 나의 기쁨을 전해야겠다. 한 사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주님의 깨달음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전하고자 했었습니까? 누가처럼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그것을 위해 작성할 만큼의 진심이 내게 있었습니까? 아버지, 올해 내가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그 데오빌로를 위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한 사람을 떠올리시며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